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제1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갈수록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세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로 불경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외모적으로는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만 경건하게 살지 속 마음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 속 중심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경건으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경건으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드레스 코스, 이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건 그 자체를 표현하기보다는 이 경건의 외적인 모습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단어가 바로 드레스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가지고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또 다른 단어는 사도행전 3장 12절이라든가 디모데 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또 6절, 7절 이런 데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유세베이아입니다.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외적인 경건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이 유세베이아는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이 경건은 어떤 것이냐면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세베이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그게 경건이고요. 경건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 그게 경건이고, 경건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각, 그것이 경건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니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을 하는 음성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머리를 매끄럽게 빗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뭐 하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에 의해서 경건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인 인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 그가 애굽에 가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건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았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범죄하자고 했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이 집안에 있는 종들이나 당신의 주인인 남편까지 속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뿌리치고 도망을 치고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의식, 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짓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고 경건한 삶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유세베이야,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도 사람들 앞에 얼마나 내 모습을 경건하게 보이느냐, 이것에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를 자세한 것까지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금식한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시장 내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죠. 왜 책망을 했습니까? 책망한 이유는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외식이었고 그 외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과거의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외적인 경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세베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의 올바른 태도,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가끔 교회 부흥회 전단지, 요즘에는 참 부흥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과거의 부흥회 전단지 내용을 보면 강사를 소개할 때 막 거창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전단지 내용을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사람, 혹은 3번 하신 분, 1년에 성경을 100독 하신 분, 아주 신령한 분, 이런 분으로 막 포장을 하고 표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금식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1년에 성경 100독 하는 거 좋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경건을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중에 유명한 이 칼뱅, 이 불란서어로는 칼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그러죠. 그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틴어 문장으로 코람데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웠는데 그 확고한 원칙이 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유세베이아,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 바로 이것이 참된 경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혀를 조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나 경건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건은 어떤 거라고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혀를 조절해라, 혀를 조절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라, 그런 의미예요.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을 구분해라. 그리고 진실한 말이라도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마라. 진짜예요, 진짜. 이 말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진 것을 사실이라고 해서 막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왜?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과 참말을 구분해야 되고, 또 참말이라도 그 말이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유익되지 못한 이야기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유익된 말 같으면 해도 되지만 아무리 진짜고 아무리 참말이라도 유익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혀를 조절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내 자신의 영성에 유익이 되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건에도 유익되지 않고 또 교회의 건덕에도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흉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혀를 잘 조절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2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게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랬어요. 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새 속에 내 자신을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 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뜻입니다. 새 속과 세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만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세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속은요 달라요. 세상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터전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죄악된 모습, 세속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죄악된 모습, 이것이 세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말하는 것이고, 세속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죄악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된 문화라든가 죄악된 삶이라든가 죄악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바로 세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속에 물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속에 물들이면 안 된다.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 죄악된 문화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으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문화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세상의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물들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는 잘 살라고 그러고 남에게는 복 받으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 속에 자기 자신을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다.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세베이야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인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내면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혀도 조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경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거룩하게 보이고 뭐 선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은 경건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외면적인 거예요. 그 외면적인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내면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칼빈처럼 코람데오의 삶, 유세베이아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